이제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끝나가죠. 한 해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 얘기를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얘기인데, 보통 이제 겨울 되면 마스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감기에 걸려서도 쓰고. 그런데 요즘에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이슈가 되는 거 혹시 아시죠?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경우도 몇 억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고,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경우도 이제 폴리 뭐 들어가잖아요. 그런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래하면 또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마스크의 소재가 뭘까요? 네, 그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를 끼고 이제 호흡을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과학자는, 관련된 분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 마스크를 쓸까 벗을까 하면 자기는 안 쓰겠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겨울철에 또 감기나 이런 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 같은 거를 좀 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빨아 쓰고 하면서 하면 좋지 않아요. 면은 면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거는 나오지 않아서 그런 쪽 하는 게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쓰시는 분들 쓰다 보니까 이게 괜히 또 그럴까 싶어서 얼마 전부터 생각은 했는데, 겨울이다 보면 가능하면 그래서 그 면으로 좀 이렇게 일회용 말고요 쓰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배출도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건강 관리 하여튼 더 좀 잘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오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설교 스케줄상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 주일이어서 성탄 설교하고, 마지막 주는 이제 송년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향기로운 재물이죠.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물질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물질, 뭐 재정, 돈, 헌금 등등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 나와 좀 기피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헌금 얘기한다고, 돈 얘기한다고 뭐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도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헌금 돈 내라는 얘기 많이 하나요? 뭐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에 따라 설교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절기 같은 경우는 할 때는 그런 본문 주제 중심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본문에 따라 쭉 설교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설교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한 이런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재정과 헌금과 돈 문제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너무 사실 안 한 것도 솔직히 있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고 듣기에 불편할 수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성경 돈이나 재물에 관련된 구절이 뭐 수천 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돈과 재물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참 많이 나오는 게 이 물질적인 재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겠죠. 신앙생활에서 돈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돈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머리로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슴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적인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정적인 것, 가슴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의지적인 것이 포함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머리의 회개라는 것은 지적인 변화로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
지적인 회개라고 얘기하면 가슴의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돈 지갑의 회개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모으고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회개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지정의가 다 포함되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뭐예요?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체험했다라면,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먼저 변화함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까 지정의 중에 의지적인 부분에서 뭐가 또 나타나게 되기 마련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또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문제죠. 사실은 돈은 인생의 가치관을 대표한다고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물질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돈을 잘 버는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쉽게 잘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돈을 잘 버는 거는 더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돈을 쓰는 것 또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고 모으는 것도 그렇지만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고 쓰는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참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이 바울의 편지와 이 마음을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이 헌금, 물질 사용이 어떠했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울의 괴로움에 이들은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14절만 잠깐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자, 여기 보면 14절의 표현처럼 환난과 고난의 삶을 바울이 겪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괴로웠던 삶을 설명을 짧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고린도서 볼까요?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도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보면 어떤가요? 바울이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만큼 힘의 겹도로, 그러니까 보통 견딜 만한 시험이 당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이 처한 것은 어땠다고요? 이 겨운 거예요. 걸음에 떼기도 힘들 만큼 고생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9절에는 뭐라고요? 자기 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아날 소망이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눈치해 볼 수 있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이 어떠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보통은 서신서하고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서 알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명확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바울의 나몰라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고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바울에게 내어줄 만큼, 또 시간을 낼 만큼 바울을 위해서 함께 일을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보세요. 바울이라고 어디 가나 다 막 도움의 손길이 있고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말고는 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했던 교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 형편과 상황이 다 달랐겠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결국에 그런 어려움을 바울이 겪어갈 때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음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10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일에 함께 동역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6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한 번만 그냥 작심해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또다시 두 번이나 이것을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떠한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도왔을까요? 넉넉해서 그럴까요? 평안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지금 뉘앙스를 보면. 고린도후서 볼게요. 1장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마게도냐 교회. 지금 빌립보 얘기 막 하면서 갑자기 마게도냐를 찾아서 좀 얘기하죠. 읽고 있잖아요. 어디일까요? 여기에요. 빌립보예요. 아가야 지방, 그래서 고린도 포함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기도, 수원시 이런 것처럼 이 큰, 빌립보는 좀 더 작은 개념이에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환난이 있었고요, 시련이 있었고요,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도 어려웠던 거예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과 고통에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눈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들이 가졌고, 또 무엇보다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그 일들에 동참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하셨나요? 받는 자다. 주로 자기는 손 안 들겠죠. 이게 사실은 주는 자, 우리가 사실은 어리면 받는 자인가요? 주는 자인가? 어릴 때는 다 받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주는 자로 바뀌죠.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지금 제 나이에 제가 부모님께 다 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렇죠? 오히려 드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드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주는 자로 살아가냐 받는 자로 살아가냐.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어렵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볼까요? 오늘 성경구가 좀 많아요. 좀 졸리더라도 집중해서 하여튼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또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라는 것, 또한 약한 자를 돕는 일을 할 것을 얘기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복음서에 이 얘기가 나올까요? 이 성경이? 사복음서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다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택한 종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고, 여기에 나왔던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도 직접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는 자죠. 받은 자가 됐죠.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또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우리도 여기 있는 분이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이죠 말고요. 요한복음, 그렇죠. 3장 16절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시죠. 우리가 뭘 받은 자예요? 독생자를,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아시나요? 모르죠. 사실 3장 16절이 또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또 제법 돼요. 참 재밌는 이기도 한데요. 로나이드 사이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한 아직 그의 믿음의 삶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좀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요한 1서 3장 16절이 뭘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뭐를 알아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위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죠. 자식을 위해는 혹 가능하나 남편을 위하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우리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할까요? 요한일서. 기가 막히면 이어지는 게, 같이 볼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뭘 얘기를 하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전제를 딱 해놓는 거예요. 자,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혹 목숨까지는 못 버릴지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거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수준.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누는 자가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에 사랑해서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안에서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를 좀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에 언급하고 감사를 표하고 하는 이런 것들 막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막 얘기하잖아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들밖에 없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우리 아래 도와줬고, 이 얘기는 결국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와줬으면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보내달라.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요, 풍성한 열매라는 것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잠언 볼까요?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나요? 구제를 좋아하면 오히려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윤택한 일을 하면 나도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과 다르게 얘기를 하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출을 줄여야죠. 당연한 거죠. 아끼고 내가 어쨌든 내가 내 거를 확보해야지 되지, 내 것도 확보 안 하면 등신이죠. 사실은 제가 가끔 등신한 말은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잘 쓰는 그냥 표현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그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도 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물 위에 떡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떡은 물고기 밥이 되겠죠. 그럼 어디 가요? 어떻게 돌아봐요? 물고기를 잡으면 네, 좋습니다. 또 물고기를 잡는 거, 기발하시네요. 좋아요. 하여튼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은요, 사실은 이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도.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자연과 지혜와 인생들의 허무함을, 전도서는 허무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급하면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할 것을 좀 촉구하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보면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는 거에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우리 신명기 같은 경우,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지금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볼 때면 많이 나오죠. 지금 신명기 보면서도 레위인과 뭐 고아와 가부와 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돌아볼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 또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은 관련된 말씀을 또 신약에서도 합니다. 뭐 띄워주세요.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다는 거예요? 심으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뭘 심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을 심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을 것을 심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사실은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를 무엇을 이게 양보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것들은 굉장히 또한 중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엇에 들어갈 것은 뭐죠? 재물이죠. 재물을 다른 말로는 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몬입니다. 만몬은 신이, 이방 신이죠. 근데 그것이 재물이 만몬이에요. 이 얘기는 단순히 재물을 뜻하는 표현만이 아니에요. 만몬이라는 얘기는 신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의 인격화된 영적인 힘을 만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깊은 욕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경쟁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근원에는 무엇의 유혹이 있나요? 이 만몬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다스리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 되고 우리의 삶은 독선적이 될 수 있죠. 돈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넘어서 돈을 누구의 것인가 여기는 것이 신앙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대리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 버는 모든 그런 소유의 것들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뭐 물질, 돈에 대한 얘기가 주 얘기지만 그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의미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나 삶의 생명, 재능들을 다 좀 포함해서 넓게 봐도 좋아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물질은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잘 하시죠. 다른 부분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셔도 좋아요. 그렇다면 청지기직 수행을 위해서 세 가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짧게 볼게요. 하나는 소유권의 인정입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고 내 명의의 부동산이고 차고 사업체고 이 모든 것이 내 거로 돼 있지만 결국 이것이 누구 거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교회 뭐 운영하는 데 필요해서 내는 게 아니죠. 역대상을 볼까요? 29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누가 한 내용일까요? 이 기도문은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성전 건축을 누가 하죠? 그렇죠. 다윗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밑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누가 준비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문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많이 드려요. 왕이었고 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리는데 다윗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십시반 것들을 입는 힘껏 막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다윗이 지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떠한 뭐가 있길래 이렇게 즐거운 마음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체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있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뭐라고요? 주께 받은 걸 내가 이거 다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백성이 한 마음에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재정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는요, 관리하는 데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돈을 관리해야 되죠. 이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쓰고 투자하는 모든 과정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고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한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저축도 하는 거예요. 뭐 돈 다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베풀 줄도 알고 흘러보낼 줄 아는, 그것이 청지기의 성실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고, 이것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주가 이제 어떻게 하는 그 마음이죠. 또한 세 번째는요, 헌신의 우선순위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동참함으로 헌금을 우선순위에 두었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헌금은요,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자, 11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1조 하시는 분도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1조는 정량적으로 보면 소유의 얼마인가요? 10분의 1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정량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10개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자, 구약에 보면요, 우리 출애굽할 때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죠. 그때 장자,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자, 10의 1이라고 하는 일이 10개 중 하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수량으로 할 때 그렇게 하지만 뭐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11조에 대한 의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뭐한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쓰임은 없고 별로 필요도 없고 남는 거 있어갖고 그냥 드리는 것, 말라기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병들고 흠이 있고 되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단 말이에요. 남는 거 수량만 맞춰갖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헌금은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 하면 됩니다. 사실은 뭐 많이 하라고 너무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적게 드릴지라도, 어떤 형량에 드릴지라도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게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마음으로, 또 그러면서도 우리 세례들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그런 이 마음도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금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액수로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중심의 마음, 청지기의 삶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으면서 정리할 건데요. 19세기에 미국의 한 농부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11조의 개념이죠. 나머지를 가지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늘 그러면서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이게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농작물이 막 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것을 떼어 쓰지 않고 매년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후에 며칠 후에 그의 밭에 기적적으로 단비가 내렸고 그의 농작물만이 살아남아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비교 안 될 만큼. 그래서 그 수확물 중에 또 이제 11조를 떼어 항상 하던 거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라는데 우리만 이렇게 많은 수확을 했으니까 좀 덜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불편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흉작이니까 뭐 평소보다 반밖에 안 하니까 우리는 좀 더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그 정도예요. 이게 그렇게 좀 머리를 쓴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11조 때문에 우리의 소유 전체를 지켜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뭔가요? 청지기의 믿음이고 중심의 신앙이죠.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 이 소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고요. 우리 다른 분들이나 본인들이 그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공으로 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사실은 갚아주시죠. 갚아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정말 어렵게 개척교회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 그 자녀가 또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들도 많죠. 저는 목회자 그 얘기 들은 겁니다만 부모의 신앙과 또 부모의 믿음과 이것이 혹 부모 대에 이것이 우리가 받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에 쓸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 결국은 마지막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해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에게 줬던 이 물질 돈 모아서 보내준 거죠. 결국 그것을 누가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만한 거.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죠. 화평케 하셨죠. 그 의미 있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곳곳에 보면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떤가요? 너무나 앞다르고 뒤따르고 뒤에 꽁꽁한 게 너무나 많죠. 집 몇 채를 갖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여가지 하는 거 문제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 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좀 국회의원도 되고 또 정치인도 장관도 되고 해갖고 청문회 나가서 뭐 하나 털어도 다니엘처럼 먼지 하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막 좋은 얘기들 미담이 막 쏟아져 나오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서야죠. 정말 리더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과도 같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더들이 쓰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삶들을 영광스럽게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